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더욱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주시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서신으로서 4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의 사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은 그들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그냥 추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에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한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대 지역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으며 산면이 깎아지는 절벽처럼 되어 있어서 한쪽 면을 제하고는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철옹성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한 것은 단 2번밖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에서는 이 4대 지역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암벽이 깎아지르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성체는 정말 적에게 포위 당할 때는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절대로 점령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요새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이제 양들을 많이 방목하고 그리고 양에서 나오는 모를 통해서 그들이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서 2세기까지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갈수록 쇠퇴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지금도 4대 지역을 가면 넓은 평원 지역에 무덤이 언덕을 이루고 있어서 그것이 관광 명소로 지금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음 그리고 매너리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부유함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과거에 번영했던 것을 생각하고 현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화려했는데 지금은 왜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왜 이럴까? 라고 사람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지고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이 온 사회 전반을 뒤덮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뼈를 가지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란 성령을 말하며 7뼈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기 위한 천사들, 거룩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 지역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 손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 이제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은 먼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벼락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엄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생명체로 인정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공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대 지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숨은 깔딱거리고 쉬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그런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사대 지역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만을 동경했습니다. 현재의 발전을 외면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하고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그저 지금 주어진 별 어려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만을 그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무기력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 밖으로 스쳐 지나가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그냥 연명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지역에서 약 11km 떨어져 곳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묘지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서 형식에 치우친 예배만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빛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두움을 그들의 마음에 그대로 수용한 채 절망적인 상황에서 와서 예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핍박과 환난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니골라당처럼 미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하는 걸 발람의 교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음란한 신을 섬기라는 이세벨의 악행도 이 사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개 나누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천상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지상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로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천상교회로 연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른 현주소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내가 군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매너지로 빠져서 낮잠을 자고 있거나 그냥 걸터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더 이상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나는 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낮잠 자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든 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서 가끔 야생의 동물들이 일반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다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정성껏 기르면서 간호해서 음식을 주고 그러면 그 동물들은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이제 TV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해져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려면 다시 지구로 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동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다시 야생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면 동물이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와 이런 고양이 같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들은 숲속에서 자신들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연 질서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4대 교회 지역에 다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시대는 많이 부유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고픈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행복감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인 비교감 때문에 우울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을 방치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드셨다면 이제는 소아 정신과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중압감을 줍니다. 공부해라 그 아이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력을 받고 그들은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희노애락의 높낮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울감이 깊어지면 무엇이 기쁜지 반응이 없어요. 무엇이 슬픈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우니까 그냥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이제 자신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병은 깊어져서 자신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영적인 전투력을 회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기능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러움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뺏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해서 사단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도 합격해야 되고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악과 선 사이에 우리는 치열한 결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레이더가 돌아가는 세밀함 속에서 민감함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최전선에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감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말씀의 강단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충족을 받고 이 정말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우리가 생겨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대처하며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린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집단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을 찢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예일 공동체, 그리고 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교회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대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깨어라, 남아있고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깨우다는 말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데 그나마 근근히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연약한 것을 붙들고 굳건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단을 받을 때의 제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기와 같은 흰 대봉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싹인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싹이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려면 정말 붉어지고 정말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새카매지고 붉고 튼튼해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데, 저는 간신히 땅 속에 이제 흙을 조금 보유한 그런 흔들거리는 그런 연약한 잎사귀가 한 2개 정도밖에 나지 않은 연약한 존재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포하며 사단을 향해서 명령기도로 내어 쫓으며,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며 세계 열방을 열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굳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진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청진기가 고장나서 자신이 죽어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심각성, 너희들은 죽어있어, 죽음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라고 급격하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는 것은 명분상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었다, 그러면 그것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점프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인들이 주님으로 받은 책망이 있는데, 책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책망하시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책망하시고 깨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내가 좀 봐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성도가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레이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폐부를 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위의 온전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집사야, 성도야, 권사야, 장로야,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졸고 눈뜨지 못하고 성령의 보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차단하는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을 여러분 꿰뚫고 사단과 맞서 싸우고 이제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피곤하고 조는 자들에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육신의 원인, 마음의 원인보다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약하면 육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여러분의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마저 죽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립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립니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몸이 건조한 생활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수준 미달이었던 것을 여러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혼자 목회자 혼자 가르릉동 부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큰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제가 개척을 보니까 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냐, 사단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깨어있으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보고 못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사단이 정말 잡아갈까봐, 성도들의 마음 뺏길까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무산될까봐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시스템이 정립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일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지금의 그 기도가 저의 모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 기도에 나와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더 많은 디아스포라로 숨어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교회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보면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기도의 불을 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램프에 불을 당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가슴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그 등에
정말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징검다리 신앙이 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눈이 초롱초롱한 영적으로 띄어진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일꾼이 되세요. 점프해서 건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처방전 세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 들었는지 가물가물하다면 다시금 그때 첫 번째 가슴이 뛰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호련히 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떨어진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킬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파쇄하는 것은 오직 주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외에는 죽음에 이른 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떨어졌던 영적인 분리를 다시 이어주면서 다시 스파크의 역할을 일어나게 하는 전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얼어붙었던 심령의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당기는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을 경우에 고레스 시대에 그들은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한번 패했었고 그 당시에 불시에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회개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라는 것은 꼭 죄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구원파처럼 회개를 멀리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앞다투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 지역에는 의복에 관한 관례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당시 사대에서는 의복이 더러운 자를 시민의 명부에서 삭제했습니다. 사대 지역이 강성할 때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이교도의 생활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사람들 몇몇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가리실 때에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흰옷이란 하나님의 의, 생명,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공로로 신실한 성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 표가 바로 흰옷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자답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할 때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가 중간에 나태한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미약했던 신앙이 이제는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서 온전히 더욱더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다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시민들의 이름이 호적에 등록되어 왔다가 죽으면 그 이름을 아예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죽었다는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결코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합당한 축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겐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축복, 흰옷을 입은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에 생명력이 기록되는 축복을 두 번째로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성도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하시는 건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인정하시는 매우 확실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적인 구속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여 교회론이 바로 정립된 사람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통일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교회, 그죠? 그 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줄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공부도 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책을 썼을 때 보면 표지에 제목이 나오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도라는 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갖다가 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른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찬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징표이며,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과 거룩한 피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인데, 세례와 성찬, 이것을 우리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성례의 시행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징계의 바른 시행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목회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사설에 그릇된 행동을 하는 성도는 교회법과 목회자의 권면에 따라 회개와 근신함으로 태도를 수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와 경계선을 무시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세 번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고 본인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쑥대밭을 만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를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도 속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교회의 표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 등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후벼 파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두드리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아프지도 않다, 여러분 병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소중하구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일하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빠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기적의 역을 받는 사랑하는 예일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